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에녹같이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낸 두렙돈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정성스러운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여자의 뜻깊은 마음, 또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데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헌금이 요즘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헌금함에 넣거나 또는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바구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나팔 모양으로 된 깔때기 모양으로 된 그러한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동전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헌금하는데 참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둘러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부자들은 거기다 금화를 넣거나 은화를 넣었습니다. 꽤 많은 액수를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2렙돈이었다는 것입니다. 2렙돈은 요즘으로 치면은 1렙돈이 한 500원 정도 됩니다. 2렙돈이라고 하니까 한 1,000원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액수를 이 여인이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1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여자,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 깔때기처럼 생겨있는 그 헌금함 근처에 모여있다가 사람들이 많은 액수, 금화나 은화를 던져놓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보고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화나 은화를 넣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 금액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헌금한 액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액수를 중요하시지 않게 여기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는 것, 즉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색함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아까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전심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높이 평가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거라. 그런데 소를 가져올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거라. 혹시 양이나 염소를 가져올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거라. 그런데 비둘기조차도 가져올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한 줌의 가루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형편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색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황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가루를 가져온다. 그럼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은 가루를 가져올 수 있는 형편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무리를 해서 황소를 가져온다. 그럼 이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자기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배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한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40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웅장했죠.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은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다 완성을 하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규모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성전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진정한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세상의 것들에 또한 거짓의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인색한 마음이나 또한 하나님의 헛된 욕망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